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 나라 가운데 하이손이라고 하는 10호 태풍들을 세력을 약화시키시고 움직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이손이 하나님 공회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가 또한 더욱더 돌이켜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예배의 모임을 내려놓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애굽 땅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잘한 것 없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속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로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믿는 자로서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전송되고 되어지는 예배 실황 가운데도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만드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둘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성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들은 역사 속에서, 인류사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죠? 혼자서는 분명히 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형성되어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될 때도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몇십 년을 달리 살던 사람과 만나게 되고요. 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 그렇게 됩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의 단어는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치가하고 등나무는요, 얼핏 보면은 비슷한데요, 이 두 개가 얽혀진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갈등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함께 할 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서로의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을 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서로 잘잘못이 불분명할 때를 얘기하기보다 분명히 한쪽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의 방법과 해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공동체에서 잘못하면 손해보니까 잘못했음에도 모른다가 될 수 있고, 또 잘못했어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언더도그마라고 그러죠.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막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오는 해악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고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형제와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힘들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부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을 때, 또는 자녀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또 20대, 30대의 직장인들이 일찍 그만두는, 1년 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왜 물어보니까 업무의 과중성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이직을 고려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직장 내 관계의 어려움이었어요. 이것을 요즘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워 해리스먼트, 일본에서는 파워하라, 일본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오는 어려움, 희롱이라는 단어로 해리스먼트를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불편해질 때 우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이것은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했냐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주님이 상정하고 있어요. 더 쉬운 문제죠. 잘못을 없는 상태,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했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풀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용서했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혼자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 됩니다. 내가 풀렸다고 해서 상대가 풀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의 문제는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어려움들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네가 잘해야 된다. 그런데 많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왜 나만 해야 되느냐라는 고백들을 종종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는 쌍방이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오늘 15절 다시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방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여기서는 은밀히 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저한테는 오늘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그죠? 상대방이 그거를 들어주면, 잘못한 사람인데도 여러분 안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들어주면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형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성은, 그리고 형제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으면 그 사람과 형제가 될 정도로 이 관계라는 것들은
서로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혼자 푸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혼자 푸는 것이 아니다. 매듭은 혼자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반쪽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연결되는데요, 들으면이란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16절을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나오죠. 또 17절을 보세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듣고 안 듣는 거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상대가 죄를 범했거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관계 안에서 서로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좋고 너는 싫은 것을 만나게 될 때 이 관계는 얼마나 복잡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루라는 단어는 우울한다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우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들이 이래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죠?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17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풀고 또 이런 매듭들, 저는 매듭이란 단어를 썼는데 갈등을 풀어갈 때 상대방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여기엔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요, 나와 상대방 두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죄를 정죄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범한 이 죄가 죽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 속해 있는 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야 되는 죄라면 교회가 처리를 할 텐데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상관없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증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이 악용된 사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죠? 바로 예수님이 이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뭐냐면 나와 상대의 문제는요 절대로 객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객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그 문제가 그래서 풀려지면 다른 사람의 의견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두 분에게 나와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사람일 때 더욱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힘의 논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는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 오늘날에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두세 사람이 우리 더불어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신앙과 정치가 같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죠? 신정이 분리되어 있기도 했지만 거의 정치와 신앙이 같이 가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유대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이슬람권이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제가 야기된 공동체의 권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교회에다 이야기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의 문제인데 제게 얘기를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가정에서의 문제라고 그러면 가정 내에 어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직장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더불어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객관적이며 또한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일은 18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17절하고 18절이 너무 뜬금없이 넘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6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관계를 풀어가는,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시다가 18절에 가서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9절 20절에서는 내가 두세 사람이 함께, 두 명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20절까지가 연결된다고 한다면 18절은 너무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고민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요, 둘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받을 복과 축복이 유통되는데 관여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관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금언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성,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어느 집에 가보면 많이 붙어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중에서 특별히 이런 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잘 되는 직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잘 돼야 직장에서도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잘 될 때 모든 부분이 잘 된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얘기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막혀 있으면 하늘에서도 막힐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관계가 막혀져 있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풀려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럼 무조건 다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은 나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의 회복은, 관계의 해결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것이 맞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7절에서 보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맞습니다. 화목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누구나와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모습들을 가질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다시 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내가 할 도리를 다해서 상관이 없다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로 두세 사람, 객관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들었어요. 그죠? 상대방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가장 권한이 있는 곳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회복하고 처리하는 일들은 영적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설사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많은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물론 언론 플레이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여러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누가 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문제를 그렇게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저한테는 여러분께 매일 새벽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이 왔는데, 어떤 게 왔냐면 바비, 마이사, 그리고 하이선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이선이라고 하는 이 10호 태풍은요, 유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태풍이 참 우리보다 더 많이 가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을 것이다. 해일과 폭풍이 유례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돼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이선이 공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오늘 아침자 뉴스입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요. 일본에서 하이선의 태풍이 약해져서 태풍 경보 발령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물론 지금 오키나와나 이런 데는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내륙을 타고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방향이 틀어져서 조금 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조금 더 틀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그런데 저한테는 희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무거움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발 N차 감염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좀 멈춰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수시로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 피조물의 탄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관계는 회복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처리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반복돼서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으시지만 무조건적이시지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여줘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분명히 그래서 치리가 있고 여러분 충교가 있고 파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조차도 다른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악인이 멸망하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죄인과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생명을 얻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을 원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매듭을 풀어야 되는 이 과정들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름으로 분열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이 이웃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듣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는 죄 지은 사람과도 화해와 관계의 회복을 얘기해야 하며 그들을 품어야 되는 일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감당하게 나아갈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 중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영어로 얘기하면 among이라는 단어와 between이라는 영어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among은 뭐예요? 그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between이라는 그들 사이에, 이 두 개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중에 그들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세 사람 사이에
영적인 힘이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3명이 있는데 1명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계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학적으로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듭을 푸는 일을 해야 하고요. 18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나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내가 묶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화목하셔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할 때까지? 상대방에게 시도해 보고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감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악해져 있습니다. 화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화목의 기술,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과정 안에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이 18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화목을 이루고 또 풀지 않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가 되고, 피스메이커로서 화목을 전하는 자로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식도 다투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며 어려운 일들이 겪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권위자를 인정하면서 이 문제가 영적으로까지 문제가 되어지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그러지고 또 누군가가 잘못한 것처럼 희생양을 찾는 것처럼 바라보는 이 시대 속에서 피조물의 탄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품고 나아가며 회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힘과 화목을 전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또 믿음의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는 촉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가 팔린 것들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며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리며 화목케 하시는 영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